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았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게 영어로 잡아서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쉬운 영어라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우리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저 단어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플러스 IAN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 플러스 IAN이라는 전비사가 붙어졌다. 그리스도 IAN. IAN이 뭐냐 이렇게 누가 해석을 했는데요. IAN은 이렇게 해요. IAN은 약자인데 I am nothing 이라는 단어랍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크리스천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everything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I am 나는 nothing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되려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고 내가 뭔가를 되려고 나니까 시기가 있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건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유일합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곱고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어떤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목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지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농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가지마다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까?
이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맺으면 좋고 열매가 없으면 뭐 웃자겠노, 열매 없으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는 선택이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게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꺾어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간절한 마음은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열매를 맺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가지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지라. 나를 보면 나 역시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고 싶지 않나요? 내가 가지라면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분 앞에 설 때 주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은 게 농부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가지인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내만 그렇나요? 다시 우리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저하고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땅 끝에서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이 주께서 주신 동산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삶을 모두 드리리, 내 사랑은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내 육체가 세상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우리의 바람이죠. 그리고 후르면 이렇게 시작하죠.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게 가진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만날 건데 그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땅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면 별거 중요하지 않는데, 이건 가지의 본질이잖아요. 주님께 드릴 열매.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열매 안고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할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 천하 없는 가지라도 나무에서 꺾이면, 부러져 나가면 열매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아주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일단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잘 붙어 있나요? 잘 붙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잘 붙어 계십니까? 자신 없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 오늘 예배하러 나온 거지. 안 붙어 있으면 뭐 여기 나왔겠어요. 여러분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열매 없이 앉아가 뭐 빈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잘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난 잘 붙어 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잘 붙어 있다. 잘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붙어 있습니다. 나는 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 있는 것 같지만 열매 긋지 않는 열매 달고 있는 거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붙어만 있다고 멋진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붙어 있다고 극상품이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의 손에 깨끗해져야. 한 번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의 손에 깨끗해져야. 2절의 말씀이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부가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까? 오,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가지인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열정을 다하는데 보기는 참 좋은데 그게 두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속히 지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도와줘?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가 열매가 어쩌지 열매가 맺어지면 교만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많이 맺었다고 지자랑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가지를 깨끗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의 손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깨끗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맺어지는, 가지에게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야, 가지가 참 기특하네. 열매 많이 맺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한 가지 더. 농부는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저는 아직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부 대신 우리 장로님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깨끗게 하는 건가요? 오, 그렇죠. 복숭아 농사의 대가이신 손 장로님이 깨끗하는 게 그게 뭐 닦아내는 게 아니고 약을 치주고, 약을 친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하고 병충해 오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지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걸 전지라 그러던데 맞나요? 전지한다 그러죠.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해 주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전지 작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도 어떻게 전지 작업을 해야 돼 자기도 잘 모릅니다. 자기도 무엇이 필요한 건지 무엇이 불필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압니다. 농부는 전문가입니다. 농부는 이 가지에게서 잘라줘야 될 부분이 어디이며 잘라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농부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위를 들고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잘라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라지는 것이 가지인 내 입장,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인 내 입장은 아픕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내게는 괴롭습니다.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됩니다. 잘리고 또 잘리는 경험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마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나무에서 꺾여져 버려진 나무는 농부가 와가지고 그거 찌가지고 전지 작업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나무에는 잘라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나무는 깨끗하게 하느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가지인 내가 뭔가를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뭔 그런 잘못을 마애가 저렇게 힘듦이 있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요? 40이 하나 감한면을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을 당하고 여러 번 배에 파선을 입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나요? 얼마나 맞고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나요? 바울이 뭐 잘못해가 고난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 작업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은 겁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은 겁니다.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멋진 열매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전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불러줬죠. 왜 고난이 내게만 있느냐고. 이건 가지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왜 자르시느냐고. 왜 아픔을 주게 하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근데 불평하지 말래요.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자르는데 그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말로 하면 자르는데 그 뒤에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전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 그 열매 맺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내게는 힘듦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기뻐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안 기쁜 얼굴로 계속 기뻐하라 하니 참 환장하겠죠. 여러분 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복음을 받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옆에 분의 얼굴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얼굴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지로 입꼬리 올려서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평강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할 때 얼굴이 그 빛이 나야 돼요. 감격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젊은이들이 그 나이트클럽 가보면요, 반짝반짝하면 막 미칩니다. 가들 얼굴 보면요, 우와, 좋아 죽을라 그래요. 그 찬양하는 여러분 얼굴은 미쳐 죽을라 그래 지금. 젊은이들이 그 DJ들이 막 울려 퍼지는 그 악기 그 요란한 음악 소리 그 음악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 가지고 춤추면서 기뻐할까요? 잘 모르지만 막 리듬 타고 기뻐할까요? 2번 해 빨리. 잘 몰라도 그들은 그 음악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 술 한잔 먹고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찬양하면 막 군지랑군장 거리고 막 엎어불락하고 막 그런다고. 잘 모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성령이 부어주는 은혜가 한 잔의 술보다 못해요? 왜 그들의 얼굴보다 우리 얼굴이 더 밝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의 가장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요. 근데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 내가 하려니까 낙담하고, 내가 하려니까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내가 하려니까 열매 있음 때문에 교만하고,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고 멋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절로. 내가 예씀과 내가 발부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초청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7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5절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이 15장이 전체 요한복음 문맥 속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임할 것이고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금까지 3년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은 그냥 그들의 생각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뀔지라도 너희들이 처지와 형편들이 달라지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그 무수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거하라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잠시 만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함께 늘 내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은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면 그건 너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네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과실은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주세요. 깨끗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7절 한번 쳐요. 구체적으로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자, 여기 5절과 7절이 쌍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7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 말은 조금 형이상학적이에요. 좀 막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피부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건 내 말, 이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한 번 더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신가요?
아멘? 네. 저녁 8시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야죠. 기쁨이라고 말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내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3시에도 하고 8시도 하고 미쳤나 하고 막 그러고 기쁨이라며 우리가. 자, 하나님이 기쁨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세요? 예배가 기쁨이시죠? 8시에 뵙겠습니다. 간절함, 갈급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쩌면 자주 반복했던 그 말에 우리가 쇠뇌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기쁨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 모태부터 주님 안에 거해서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죠, 이제.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어릴 때는 유독 엄마 껌딱지였어요. 아빠는 저한테도 잘 안 왔어요. 제가 퇴근을 하면은 막 이래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방에서 막 뛰어나와요. 아빠, 그러고 막 뛰어나오다가 돌아와요. 도망가요, 다시. 이게 가슴까지 안긴 적이 없어요. 그냥 오니까 그냥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엄마한테로 막 이래가. 그 엄마부터 내가 이렇게 야, 일로 와 이래가 그냥 마음 놓고 한번 안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안으면 막 좀 있다가 막 말은 맞겠지만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데리고 가요. 엄마가 항상 안고 있어야 될 딸이었더랬어요. 한 번은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등반대회를 갔었어요. 등반대회를 갔는데 그때 갔던 산이 비설산이었어요. 저 하원 저쪽에 있는 비설산인데 그 꼭대기가 천왕봉인데요. 비설산이 만만한 산은 아니더라고. 저는 그 비설산 그래가 아침에 스리퍼 신고 올라가면 간단히 올라갔다 내려올 줄 알았지만 거기 1080m 되는 고지예요. 금박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데 그 딸아이 가가 한 번도 엄마에게 떨어지잖아요. 내가 좀 안아줘야 되는데 그 산을 오르는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가늘가늘하고요. 그런 업고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안아주고 싶잖아. 내가 좀 들고 가면 되는데 나는 그냥 목마태가 가면 되는데 한 번도 쟤한테 안 와요. 울어사서. 권사님이 안으려고 그래도 안 와요. 결국은 그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 사람이 그냥 아이를 안고 계속 갔다가 내려왔더랬어요. 그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갈급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을 갈급해하는 것, 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는가? 내가 그 엄마의 손을 놓치면 내 생애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발부둥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갈급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갈급함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탐스러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힘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농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멋진 농부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매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